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17절에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달려온 이 청년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 돈 많은 부자였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도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물은 것은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저런 선한 일을 계속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면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에 대해서 네가 선에 대한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선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느냐 이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해도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가령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선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19절 20절에서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계명 다 지켰어? 그러면 영생 얻어. 이 뜻이 아닙니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계명의 특징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이미 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서 죄가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정말 알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로마서 7장인 대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미 마음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막 탐하고 내 것으로 빼앗고 싶고, 예, 그런 것이 마음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온갖 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겉으로는 율법 지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불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죄의 법이 나를 끌어잡아 당겨 와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 속에 이미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구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게 자꾸 뭔가 어떤 세력이 못 지키게 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도록 자꾸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끌어잡아 당기는 걸 보면서 나는 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진정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 옆에 꼬꾸라졌을 겁니다. 예수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지킨 것만 싹 지킨 척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을 고백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만 부족하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제 열정과 믿음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과연 이 청년이 손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버리고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22절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이 청년이 물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생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한 번은 정말 결단하면서 마음으로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한번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 천국에서도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다시 이 세상에서 한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되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번 완전히 죽는 결단이 한번 있고 나서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시든 뭐를 주시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천국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우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죽고 나서 주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도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국은 참 이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가 교만해지면 천국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그런데 겸손히 이 세상 것을 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천국 문은 또 활짝 그냥 대궐문처럼 커져가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통과하려고 하면 바늘구멍까지 좁아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대문짝까지 활짝 열리면서 능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공로나 열심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는 부모를 100배나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적으로 정말 100배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의 강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이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부흥의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할 때는 비참하고 가난해지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고 기적을 주시며 부흥을 부어주실 때 손해본 곳에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은 순서, 서열순이 아닙니다. 예전에 잘 믿은 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나 왕년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였어,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눈멀지 말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정욕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들어야 됩니다.